오늘 강의는 전할 말씀은 복음서 34강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7번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11장까지를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이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목은 생수의 강. 제목이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이 표현입니다. 이 주제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할 때, 뭐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분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나보다 더 크신 분, 뭐 먼저 계신 분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복음서에도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성령으로 다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는 바로 그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이제 보아 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원래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처럼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챕터 하나가 전부 한 주제예요. 11장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중간에 끊자니 또 이어서 하기가 좀 어색하고 또 다 하자니 이제 1시간 뭐 내용은 좋은데 1시간 내내 하시니까 제가 힘듭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길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말씀들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또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도 막 그냥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요즘. 근데 이제 여기 7강까지는 조금 좀 챕터 하나를 2번에 나누더라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초막절이 있었던 그 일까지를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먼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전할게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3대 절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여기 유월절 또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49일, 50일째 되는 때가 이제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에 있게 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절기와 관련돼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의미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라든가 또 성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사라든가 이런 게 다 뭐예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도 신약에 와서는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거 역시 뭔가 나타내고 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고, 왜 신약에서 그 절기를 그 이전처럼 안 지키냐면 그것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나타났고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죠? 오시리라 했던 것이 오셨기 때문에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할 거야. 장차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장차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걸 미리 가르쳐 준 게 비유요, 모형이고 절기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그게 다 성취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한 부활에 이르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우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을 뿐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했던 것, 드러내고자 했던 것,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나타났고 드러냈고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외 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요 밑에 이스라엘 절기의 의미에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경사회가 갖는 절기의 의미와 신앙적, 역사적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걸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그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발라진 피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영적인 의미이고 신앙적, 역사적 의미라면 이 무교절일 이때에는 농사를 지을 때 절기상 4월쯤 돼요. 이게 3월 말 4월 15일 요 때가 이제 6월절 무교절인데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보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요 절기를 지킬 때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효모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만든다는 의미고 그것이 그들이 6월절 때에 그 이제 예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온 것을 뭐 이렇게 효모를 집어넣어서 빵이 부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급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의 절기를 보면 이때는 사실은 이제 그 봄에 추수할 것들 있어요. 봄에 이제 이제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제 겨울보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니까 농사절기로는 이제 그 해의 첫 사실은 수확이에요. 그 전해에 뿌린. 그래서 겨울보리를 거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겨울보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그렇고 곡식에도 그렇고 이제 저장됐던 것들 가운데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모든 누룩을 제거해요. 씨앗이 저장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도 누룩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그 집안의 구석구석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사를 짓기 전에 우리 벽지도 소독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씨를 이제 다시 뿌리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집안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때예요. 한 해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77절 때는 여름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체결을 했던 그때를 의미해요. 77절이 사실은 오순절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때는 그 신의 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하셨잖아요. 그들 무리 가운데. 신약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믿는 자의 무리 속에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임하신 것을 77절 오순절이 의미를 해요. 이게 영적인 의미고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때는 농사의 절기상으로는 어떤 거예요? 여름 보리를 추수하는 때고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이때가. 자, 그렇다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 영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종로로 타던 데서 속박돼 있던 데서 그들을 구속하여서 끌어내어 자유케 했던 것을 하나 첫째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임시거처를 지었어요. 초막을 짓기도 하고 장막을 짓기도 했어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광야에 주로 텐트를 치고 살았겠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텐트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때는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땀 흘리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뿌리고 거두지 않았어도 날마다 아침에 나아가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었고 그 더위를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시원케 하셨고 그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그 체온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은혜로 산 시간이에요. 주님으로 산 시간들이에요. 이런 백성이
인류 역사에 어떤 백성이 그런 삶을 40년이나 산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 그 돌보심, 그 자비하심, 수도 없이 반역을 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그 진노를 뒤로 미루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들이 달라는 것은 그것이 과하고 욕심이라 할지라도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할 만큼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에 올리브 나뭇가지나 아니면 여러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또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집,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옛날엔 좀 광야로 나가고 들로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앞에 잔디밭이나 정원에도 그렇게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처럼 조금 광야로 가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의 지붕의 한 부분은 이렇게 빼꼼히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다 채우질 않고 구멍을 뚫어놨다 그래요. 왜? 하늘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주의 그 크신 은혜와 돌보심과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다시 저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절기 쭉 있었던 거. 좀 전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신앙적 그들의 역사적인 의미라면 농경사회와 관련된 의미는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올리브도 가을에 추수를 하고 포도도 가을에 거두고 기타 곡식들도 가을에 거두는 곡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일, 유실수 또 곡식들을 거두어서 수장, 곡간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창고에 다 이제 보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래서 요 시기도 우리가 신약 교회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랑 시기가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속 절기로 추석과도 시기가 거의 같아요. 사실 농사 짓는 그 농경사회 사람들이 꼭 이맘때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1년 12달이. 그게 가을 추수 때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가난한 사람도 그 다음 해 봄이 되면은 식량이 떨어져서 보릿고개를 겪을 망정 그 가을이 되면 가난한 자도 또 배가 부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해 거둔 맛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과 곡식들을 이걸 싸가지고 이 초막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만난 과실들을 실컷 먹고 또 하늘을 보고 또 기억하고 말씀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축제에 들뜬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지키던 절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만 따올 게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영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기름진 축복으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신약교회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에서만 영적인 것과 이 땅의 농경의 이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또 같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인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절기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영적인 것과 더불어 하늘의 것과 더불어 이 물질과 땅의 것들을 함께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성경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이것을 무슨 어느 교회에 뭐 3중, 5중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의미에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선순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과 땅의 기름진 축복들이 우리에게 함께 임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함께 임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착각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먼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농경인 거고 지금 시대로 보면 우리의 경제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농경, 그 열매, 그 추수,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활동에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에 앞에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뭐 목축을 하든 뭐 밀을 심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잘 되기를 늘 바랬죠. 늘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와 어떤 죄악들을 범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유대 광야와 유대 지역이나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저 갈릴리 쪽 그러니까 비옥한 초생딸 지역 끝부분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할 만큼의 땅들이에요. 많은 땅이 척박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지 싶을 만큼. 물론 갈릴리 바다 부근까지는 초목이 잘 자라고 그래서 거기는 농사와 목축 모든 게 잘 되던 곳이었지만 유대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고 양이 많은 새끼 또 소가 많은 새끼를 낳기를 바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되냐면 그 옆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은요 지중해 연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보다 훨씬 더 농사를 짓기에도 또 살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옛날 그 아수르 있는 데까지 거긴 더 비옥한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가 블레셋 지역이라든가 그 북부 지역이라든가 어때요? 소산도 더 많고 그리고 더 풍요롭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더 많은
부여와 더 많은 농산물의 수확과 더 잘 살고 싶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됐던 거예요. 바알이 농경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보니까 저 위아 수르 사람들, 그 위아 시리아 사람들, 뭐 시리아 사람들 이런 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거든요. 거기가 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 바알도 가져오고 아스타롯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모른다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이 신이 되고요.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메뚜기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먹어버리고 홍수가 나서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가뭄이 3년씩이나 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이웃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잡아가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곡식을 다 강탈해가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그 땅을 비를 내리시고 또 곡식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살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옆을 보는 거예요.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보고 시리아를 보고 아수르를 보고 바벨론을 보고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던 것이 이스라엘의 주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을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만약에 우선순위와 그 초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어떤 이런 세속화된 신앙 이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결국은 주님을 놓치고 결국은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걸 놓치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시고 다 불태워서 가루로 내서 시내에 뿌려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립니다. 그 땅을 풍성케 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게 하고 군대가 강력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드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똑같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 하나 봐라. 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고 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로 살아가느냐. 내가 그 하찮은 미물까지도 먹이고 입혀서 아름답게 하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게 누구냐.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 친자녀 삼으신 내 자녀들이 아니냐.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내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너희 삶에 필요한 것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너희가 너희 삶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것이 필요 없다 하는데 난 더 잘 안다. 너희 사정을. 너희 곳간에 쌀이 몇 톨이 있는지, 너희 냉장고에 뭐가 남아서 썩어가는지까지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과 그 유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약에 살아간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 육체 또한 강건하게 하여서 너희가 마음껏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농경사회와 영적인 역사가 같이 그 절기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초막절이 갖는 의미가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또 성취되고 여러분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밤의 추위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배고프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그 광야와 사막에 정갈들이 있고 뱀들이 있고 불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원수의 역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그들이 장막을 거두고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다가 구름이 다시 낮게 내려오면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도 인도하실 겁니다. 학교 그 다음에 진학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기회들도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과 문과 선택할 때도 주님이 인도할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이고 또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인도하실 거예요. 직장도 인도하실 거예요. 사는 집도 인도하실 거예요. 사위도 며느리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인생의 시간을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나안을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세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전부 비유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비유로 드러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산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가 사는 그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초막절 때 그들은 기뻐하고 소산을 먹고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지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10년을 살든 예수 믿고 50년을 살든 그 10년도 초막절 같은 것이고 50년도 초막절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고 또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 하니까 정말로 시간이 금방 다 되는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일부터 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초막절의 그 은혜를 누리리라.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평생의 초막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